면죄부 42번 봅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사는 일이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행함으로써 더욱 커지고 인간은 이를 통해서 더욱 선해지거나 면죄부를 통해서는 인간이 선해질 수 없고 단지 벌을 면할 뿐이기 때문이다. 45번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충분히 저축해야 하며 결코 이를 면죄부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자유선택의 문제이지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번 그리스도인은 교황이 면죄해 주는 데 있어서는 돈보다 경건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의 면죄부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에만 유용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한다면 매우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교황이 면죄부 교사들의 진상을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뼈와 살 그리고 그 가죽으로 성 베드로 사원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원이 제로화하기를 원했을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교황은 면죄부 판매자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많은 이들에게 성 베드로 사원을 팔아서라도 돈을 나누어 주기를 원할 것이며 또 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게 이제 표현이 루터가 95개정 원조 여기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뒤쪽에 가면 그 하이델베르크 토론 또 라이프니츠 토론 거기에서 그 액이라는 신학자와의 토론 가운데 그 교황의 길을 걷지 않고 면죄부라든지 엉뚱한 주장을 할 때 그건 그리스도의 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 교황을 그리스도 적이라 하면 예사로 들리지만은 당시로서는 교황이 예수님의 그 대리자 대행자인데
그런 그 교황을 보고 그리스도 적이라 했으니까 참 마틴 루터는 파문당해야 마땅할 그런 인물들이죠. 참 루터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54번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면죄부에 설교 시간을 더 할당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훼손하는 것이다. 이래 되는데 이걸 대할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철없이 교회에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에 빠져서 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는 그 이제 말씀이 저한테서 부딪혀서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이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모두 그냥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꽉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 체험인데, 그로 인해서 제가 여태까지 교회 참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죠. 그런데 이날까지 많은 분들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30-40분 설교하는 중에 성경 말씀에 대한 것보다는 세상 그 신문 기사거리 또 뭐 체험 신앙 엉뚱한 그 소리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버리는데 이거 참 고칠 일이다. 설교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이 말씀을 꼭꼭 차근차근 잘 가르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하고 싶은 것은 강해 설교가 참 좋습니다.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 또 뭐 요한복음 1장 같으면 1장부터 쭉 끝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충실하게 해서 이 내용을 설교 시간에 딱 추려가지고 전달하면 그것이 교인들에게 처음엔 어렵게 들려도 나중 가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내용을 할애하는 것, 이건 안 좋다 하는 것이죠. 자, 55번. 극히 무의미한 것인 면죄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문으로 표현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인 복음은 100단어, 100문장, 100개의 구문으로 설교해야 된다.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교회의 보물은 그리스도의 사람 사이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면죄부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면죄부 판매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를 긁어 먹을 뿐이기 때문이다. 교황 없이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속 사람에게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지옥을 주기 때문이다. 60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바로 보물이라는 우리의 말은 충분히 숙고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교황의 권한이 자신에게 부여된 법과 재판을 면회 주기에 충분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하지만 이 보물은 가장 싫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는 처음 된 자를 나중된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64번 봅니다. 한편 면죄부의 보물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나중된 자를 처음 된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보물은 이전엔 사람을 위해 불을 나갔던 그물이다. 면죄부의 보물은 지금 불을 위해 사람을 남고 있는 그물이다. 선동가들이 최고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면죄부는 실제로는 면죄부가 이익을 증명시킬 때에만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신앙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무의미한 은혜에 불과하다. 감독과 사제들은 교황 면죄부 사절들을 기꺼이 그리고 매우 경건하게 맞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절들이 교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도록 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교황의 면죄부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는 이는 파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파문인데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거를 사야 된다고 정당화시키는 자를 파면시켜야 된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하고, 이 가톨릭 측에서는 면죄부에 비난하는 루터를 파문시켰고, 아주 그 충돌이 심하죠. 면죄부 때문에. 면죄부를 산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은혜로 인해서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건 인위적인 거, 이 인간이 만든 죄도 이거는 아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교황은 여하튼 면죄부 판매에 해를 끼치는 이들을 혹독하게 꾸짖을 수 있다. 하지만 교황은 이보다 더욱더 거룩한 사랑과 진리에 해를 도모하기 위한 구실로 면죄부를 사용하는 이들을 꾸짖기를 원한다. (77번) 성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베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 베드로와 교황을 동시에 모독하는 것이다. (79번)
교황의 성의에 그려진 십자가와 면죄부 사절이 세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러한 말을 퍼뜨리는 감독, 사제 그리고 신학자들은 다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83번 이미 구속받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데 왜 죽은 자의 장례 미사나 기념 미사는 계속되는가? 교황은 그러한 이유에서 바쳐진 기부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이에 취소를 허락하지도 않는가? 86번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이 성 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88번 교황이 지금 하루에 한 번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사면과 축복을 하루에 100번을 한다 하여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교회에 임하겠는가? 90번 세인들의 날카로운 논박을 오직 힘으로만 억누르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소치 않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적들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92번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마르틴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약은 여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예언되어진 것이고 신약은 이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전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의 초점이 십자가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구약은 이렇게 예언되고 신약은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이겁니다. 성경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고 설교도 역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외에 자꾸 엉뚱소리 하는 것은 그 교황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죄사함 받고 연옥에서 받는 어떤 벌을 멸할 수 있다 하는 그 쓸데없는 그 소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는 그 유심히 그 한번 조사를 해보면 십자가는 없어지고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소리인데 그 복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이 관계거든요. 이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백성 삼으십니다. 이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하는 여기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어 나가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죄로서는 될 수 없으니까 이 거룩한 백성,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은 십자가의 핍밖에 없다. 이 관계를 설교할 때마다 결론은 이렇게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깊이 성서의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학. 그래서 그 스콜라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던 그 당시 유럽 대학에 가르치던 스콜라 신학, 이것은 영광의 신학,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십자가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 관계가 성취된다, 이 언약이 성취된다 하는 이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냥 면죄부를 비판하게 되고 교황이 적 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이제 이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 그 비텐베르그 교회 게시판에 붙였던 95개조의 논조, 우리가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좀 지루하지만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핵심이 이제 그겁니다. 십자가 신학으로서 면죄부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95개조 논조를 이제 보고 사람들이 그거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는,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두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그 독일 쪽에서 교황청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저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젊은 교수 마르틴 루터가 감히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 말하고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 나름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95개조 논조를 읽은 사람들이
자꾸 그 동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술 취한 사람 소리인데 그 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했어요. 뭐 루터는 술 취한 한 독일인인데 술이 깨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탁발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참 훌륭한 녀석인데 이 모든 법석은 수도사들의 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사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이제 생애를 쭉 공부하다 보면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논쟁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 하면 이 3년마다 그 각 수도회 분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그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주제가 뭐냐 하면 사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등등의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액이라는 그 신학자와 루터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액은 도미닉 수도원이고 어거스틴은 루터는 이쪽 출시고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입니다. 이 두 수도원은 참 유명한데 서로 경쟁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닉 수도원 출신의 액과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의 루터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액이 면죄부 그 문제를 가지고 루터를 공격합니다. 선한 교회 질서를 문란시킨다. 또 선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말살시킨다. 그리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반항의식을 갖게 돼서 혁명을 유발시킨다. 그 루터는 아주 불손하다. 이렇게 루터에 대하여 그 악화된 감정 때문에 루터를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끔 충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액이 이렇게 공격을 하자 이제 루터가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인간의 그 미사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에 있어서 이거는 인간 행위인데 이 인간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루터 주장입니다. 이 하나님 쪽에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만든 그 미사 의식 제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루터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연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그 루터는 이 자유의지를 공박합니다. 인간에게는 노예의지뿐이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액과 루터 사이에 토론이 벌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루터에 대한 그 교황청이 이 루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액과 루터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일점을 찾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루터의 주장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럼 교황은 아주 이제 화가 났죠. 그 이후로 95개조 논조에 대한 그 해설집이 나오고 더욱더 루터의 그 주장을 펴 나갔습니다. 그 95개조 논조 해설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그게 있냐면 95개조 논조 해설에 성서에 이제 원전에 라틴 말로 번역된 것이 고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마태복음 4장 17절 내용이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번역이 잘못됐고 이 번역이 옳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바꾸어라 이런 의미이지 고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주장이 성립되죠. 사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선포할 수는 있지만은 사죄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공로의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면죄부 순례 죽은 자를 위한 특별 미사, 사원, 성사, 유물, 특수한 영적 실천, 그 밖의 종교적 실천 등을 배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만스필드의 알브레히트 백작입니다. 알브레히트 백작은 면죄부 판매를 총책으로 맡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르틴 루터를 붙잡아서 교수형을 시키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들이 나를 위협하면 할수록 나의 신념은 더욱 강해져만 간다 하면서 그 알브레히트의 어떤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 8월 달이니까 그 1517년 10월 17일 95기조 논조 후에 약 이제 1년 되죠. 그래서 로마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로마 서환장이 도착됩니다. 로마로 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카예탄 추기경과 그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 카예탄 추기경은 액보다도 아주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액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그 카예탄 추기경이 루터를 불러다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루터를 잘 설득을 시킵니다. 카예탄 추기경은 자기 입장을, 자기 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루터가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 나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회담을 하는데, 역시 이제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카예탄 추기경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성서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이 카예탄 추기경이 화가 아주 났지요. 그러지 카예탄은 교황청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터가 루터가 머물고 있는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프리드리 선제후에 의해서 루터를 체포하지 않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렇게 잘 설득하도록 이렇게 서로 정치적인 합의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카예탄의 그 회담에서 서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카예탄이 루터를 더 설득시킬 수 없다 해서 화가 잔뜩 나지요. 이 카예탄 추기경과의 대담 내용은 그렇습니다. 카예탄은 루터에게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제 저기 끝난 거죠?